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들어가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18장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언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9번째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누가복음 11장 18장 2절 말씀을 봤죠. 5절에서 13절 또 18장 절에서 8절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 편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복음 편지 일가에서 인간에 왜 행복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게 뭔지.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길을 모르니까 다른 이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꼭 또 예수만이 길이 되느냐? 그죠? 예수님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죄 문제, 사단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왜 나는 확신이 없느냐? 내가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꾸 육신으로 간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영이 바뀌었어요.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니까. 영이 바뀐 거예요, 구원은. 그죠? 7번째는 뭡니까? 그럼 지금부터 나는 이제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책임지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구원도 하나님이고, 그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면 권능이 언제 나타납니까? 그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권능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오늘은 이 복음 편자는 1가에서 4가까지는 이제 신분이고요. 여기는 신분에 따르는 권세예요. 이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전도로 나타나는. 흑암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래서 나타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 이 완벽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는 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영적인 건 뭐니까 눈에 안 보여요. 과학은 뭡니까? 밝히 드러나져 증명되는 게 과학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밝히 드러나지도록 정말 그것을 실제가 되는 게 뭐냐? 영적인 게 실제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성도가 받은 축복 중에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와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기도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 삶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나, 그죠? 복음 모르는 종교인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부터 시작부터 뭐가 달라야 되느냐? 생각이 달라야 돼. 기도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생각하고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달라요.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기도는 생각을 바꿔놓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내가 앉아서 있는 게 기도가 아니고 눈 감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 우리 생각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이 말씀의 핵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 사단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하신 대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과 답이 그 성경에 있어요.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과 문제와 답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있어요. 이 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초 메시지 6가지 있잖아요. 우리 여기 주셨던 이 메시지가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이 뭔지. 그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 하나님이 세상 살리시는 이 전도의 축복의 방법이 뭔지. 이게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뭔지. 이게 다 이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핵심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이거든요. 그죠? 이 안에 다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잖아요? 지금도 전날에 나 같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그죠? 거기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단이 미혹의 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마음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시고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동원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불신자에게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지 모르고 불신자들이 마귀 자녀로 지금 지옥 권세 아래, 이 죄의 권세 아래 지금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전날에 우리도 이랬는데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해답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해답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죠? 정말 내가 왜 기도해야 돼?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와지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왜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죠? 생각부터가 달라야 돼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 알고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답 가진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요,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귀신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문이나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그죠? 모든 종교 다 기도해요. 더 열심히 해요, 우리보다. 그리고 구체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모든 종교는 하다못해 이렇게 염주를 돌리라든지 주문을 외우라든지 기도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기도해봐 이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답을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주문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말씀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없는 기도는 주문이나 마찬가지. 중연부라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는데요. 모든 종교가 기도의 행위를 하는데 심지어 짐승에게 절하도, 그죠? 아니 다 죽어서 또 정말 삶아서 익어서 아무 힘도 없는 이 돼지대가리 앞에 놓고 절하잖아요. 비행기 앞에다 놓고. 그죠? 이렇게 인간이 어리숙하게는 모르니까요. 그죠? 그리고 돌, 나무 이런 거 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절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종이, 그죠? 그림 이런 것 같고요. 사진 이런 거. 이 종이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여기다 놓고 매일 놓고 절하면 여기 귀신 옵니다. 아니 나무가 다 오래돼서 썩어서 정말 오래된 그 나무에, 그죠? 거기 가서 계속 이게 빌면 귀신이 거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특수한 종교 지도자들이 권능이 있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 특수 종교에도요. 얼마나 치유의 증인들이 많습니까? 그죠?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에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이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 와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선 목적만 이루면 곧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러면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망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무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응답입니다. 안 줘야 돼요. 필요 없지 않은 거는. 해가 되는 거는. 그죠? 불필요한 것은 안 주는 게 응답이죠.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존재지만,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의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시간이잖아요. 인간들이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저주가 왔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게 예배고 기도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그죠?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기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죄가 뭐냐? 불신앙이 안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니까요. 이 친구가 그 다른 친구네 집에 떡이 있는 거 알아요. 알고 갔다니까요. 분명히.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줄 때까지예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밖에 없는 줄 알고 끝까지 간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답은 어디로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속에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에 뭐가 오겠어요?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이 와져요. 믿음이 오면 평안이 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떤 주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8번째도 같이 나눴지만 내 뜻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두 번째는 뭡니까?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나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숨겨진 것. 그죠? 그리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가, 그죠? 친구가 불화한 것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용서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없애는 거죠. 그죠?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왜 성령, 13절에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흑암이 결박돼요. 그죠? 먼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가 동원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과학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이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우리 기도를 천사가 내려서 금왕녀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요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계속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다니엘에게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럼 이때부터 이게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눈에 안 보이는 과학적인 이 영적인 과학이 나타나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서요. 환경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일들이 증거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흑암이 무너진 게 뭔지 천사가 동원되는 게 뭔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게 뭔지를 말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보여지게 분명히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 응답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요. 그죠? 엘리야에게도요. 왕상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그 하룻밤에 송장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왕하 6장 13절 17절이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또 기도할 때 히스기야 병이 걸렸을 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치유하게 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고. 그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도 보니까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재림을 이렇게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재림할 때 이렇게 오실 거라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니까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모여서 기도했는데 주의 천사가 그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가서 쇠사슬을 끊고 베드로를 나오게 했습니다. 이런 이 천사들이 지금도 동원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면 이 천사는 동원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불치병, 암 이런 치유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병을 낫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요.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병이 낫는 것만 주의 뜻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낫든지 안 낫든지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시간표가 있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고 또 그때의 사단의 역사가 뭔지
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또 때로는 음식도 이렇게 운동도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런 음식이나 약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게 와줘야 돼요. 사람의 말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정말로 기도한다면 내게 딱 맞는 약, 음식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만나지게 하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건 이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치유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럼 그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중요합니다. 그죠? 이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 내 삶과 연관이 있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요. 우리가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죠? 진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또 말씀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 환경 이런 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믿어질까요? 이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죠? 하나님, 성경에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죠? 그 기도가 정말 정말 진실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음을 줘. 나를 놓고 기도하게 내 안에 속사람 밖에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기도가 되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히 응답이 어디로 우리에게 하신다 그랬어요? 마음과 생각에 응답하신다고요. 응답이 어디로? 내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게 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런 말씀이 나를 바꿔가는 응답. 정말 진실한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기도했듯이. 그죠? 내가 말씀이 안 맺어지기 때문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맞는데 내가 다 이해하고 알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왜 그 말씀대로 못 살게,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아지는 것 때문에 시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시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 진실한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봤고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면서 내게 그 축복을 못 이루도록 존재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은 초조한 게 아니라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죠? 믿음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약속하시겠다. 왜냐하면 또 답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증거 주셔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가장 성도가 누리는 수 있는 그 방법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와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한 10분 정도 잠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 집중하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시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뭔지를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성취가 와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하는 이 시간에 정말 오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